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19절에서 27절까지 제목이 좀 그렇죠? 제목이 매우 부당한 행위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매우 부당한 행위. 저번 주에는 주님의 잔과 귀신의 잔에 대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눴습니다. 여종이 베드로한테 너도 그 사람의 제자지? 라고 물을 때에 나는 아니야 라고 이러면서 그 하속들과 군인들이 이 숯불을 쬐는 그 자리에 같이 있었습니다. 그럼 그 군인들과 하속들이 이 숯불만 손만 쬐고 있었을까? 거기서 말을 안 했을까요? 별 얘기를 다 했겠지. 별 얘기를 다 했겠죠. 그들이 믿음 있는 말을 했겠어요? 자, 그런데 19절에 보니까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이 누구냐면 안나스입니다. 안나스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에게 야, 예수가 뭘 가르쳤냐? 이것을 묻는 거예요. 혹시 정치적으로 어떤 말을 했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안나스는 정치적인 대제사장이 있거든. 로마에 밀착돼서 황제를 숭배하고 이런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말씀은 머릿속에 있을지 몰라도 삶은 아니거든요. 예수를 결박해서 데려온다는 그 자체가 불법입니다. 그리고 새벽에 이 불법을 행한다는 거는 자기네들의 거짓을, 불법을 감추려고 이렇게 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대낮에 안 하죠. 그렇게 할 수가 없지. 그럼 백성들이 들고 일어날 테니까.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이 제자들에게 아주 집요하게 뭘 가르쳤냐, 무엇을 들었냐, 라고 계속 캐묻는 거예요. 누가복음 22장 한번 보실게요. 13절부터 71절에 보시면 지키는 자들이 예수를 희롱하고 때리며, 예수를 모르는 거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알지, 어떤 일을 하셨는지 알아요. 근데 예수님 뭘 잘못했다고 결박해서 끌고 오고 그 군병들이 예수님을 희롱하고 때리냐 이거죠. 이것은요, 위에 안나스 대제사장이 아무 말 하지 않고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래요. 야, 아무리 그래도 예수님을 결박해서 끌고 오는 건 아니지. 예수님 옆에 군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응? 폭동을 일으킬 것도 아닌데, 그 결박 풀어라. 왜냐하면요, 형이 집행되기 전에 피의자가 어떤 죄목이 확실하게 결정이 안 되면 어떤 죄를 지었는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모독하는 행동이나 때리는 행동은 불법인 거예요. 이 사람이 죄인인 것이 확정이 돼야 거기에 걸맞는 벌이 추가되는 거지. 그렇지 않은데 지금 죄가 드러나지도 않았는데 이 불법적인 이런 행동을 하속들에게, 이 밑에 사람들에게 하게 냅두는 거는 이 머리가 썩었기 때문에 그래요. 머리가 썩었기 때문에 똑같은 거예요.
이 지키는 자들이 예수님을 희롱하고 때리는데 가만히 있잖아. 그의 눈을 가리우고 물어가로되 눈을 가려놓고는 선자 노릇해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주님은 아셔도요 대답 안 합니다. 이 외에도 많은 말로 욕하더라. 예수님을 조롱하고 욕하고 때리고. 날이 샘의 백성의 장로들 곧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모여 예수를 그 공에 끌어들여 가로되 네가 그리스도면 우리에게 말하라. 계속 말씀해 주셨잖아요. 나 안 믿잖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는 건데 믿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물어도 너희가 대답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말을 해도 너네들 안 믿을 거 난 알고 있고 내가 물어도 너희가 대답지 아니할 거 난 알고 있어. 그러나 이제후로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시니 다 가로되 그러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대답하시되 너희 말과 같이 내가 그니라. 저희가 가로되 어찌 더 증거가 필요하리요? 우리가 친히 그 입에서 들어노라 하더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다고요? 이게 죄라는 거야. 죄라는 거야. 멀쩡한 사람이 그랬으면 정신 나갔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여태껏 예수님이 해오신 그 행적을 보면은 인간들이 할 수 없는 거를 하셨잖아요. 저들이 모르나요? 알지? 근데 저들은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많기 때문에 소요가 나서 로마 사람들이 쳐들어와가지고 우리의 집과 땅을 빼앗고 우리 민족을 괴롭히면 어떡해? 그래서 이 따르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지금 계략을 짠 거 아니에요. 10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그러니까 이 안나스가 그 제자들하고 예수님한테 아주 집요하게 무슨 말 했냐고 물으니까, 응? 어떤 말 했냐 물으니까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예수님이죠. 내가 드러내어 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내가 드러내어 세상에 말했다. 비밀리에 말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또 여기는 그게 안 되죠. 원문에 보면은 20절에 예수님이 내가라는 말을 2번을 하셨어요. 세상에 말하여 내가 모든 유대인에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히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은밀히는 말한 게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 말했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밝히 말했다. 은밀히 말한 적 없다. 너희들이 다 듣고 알지 않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얘기를 해줘도 들을 귀가 없습니다. 그럼 망하는 거지 뭐 그거 어떡하겠어요. 원래 믿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되죠? 정말 원수 같은 사람도 사랑을 해야 되잖아.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의 착한 행실을 드러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이게 믿는 자들의 삶 아닙니까? 근데 지금 여기 안나스와 이 하속들은요, 말씀 관계없어. 세상에 이 내가 누리고 있는 이거 자리 뺏길까봐 빨리 예수님을 처리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이 은밀히 한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오병이어 기적이 나옵니다. 남자만 장정만 5,000명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거기 어린아이와 가족들 다 합치면 거의 2만 명이나 되지 않을까 이렇게 신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2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오병의 표적을 봤다라고 하면은 다 본 거나 마찬가지야. 6월절 때 모여야 3만 명이래요. 그러면 2만 명이 모였다 하면은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다 알지. 그걸 대제사장은 귀 막고 있었냐 이거죠. 그리고 그걸로 끝났습니까? 우리 임금이 되라고 그렇게 많은 사람이 쫓아다녔잖아요. 못 들은 거 아니고 못 본 거 아니에요. 그걸만 끝난 게 아니죠. 나사로를 죽은 지 나흘 만에 죽은 나사로를 살렸을 때에 많은 유대인들이 와서 봤습니다. 다 알아요.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 살리고 다 알아요. 예수님이 뭘 잘못했어요? 자기네들이 하지 못하는 죽은 자를 살리고 배고픈 자를 먹이시고 이러시는 예수님을 왜 결박해갖고 죄 없는 예수님 결박해서 이렇게 조롱하고 손바닥으로 때리고 침 뱉고 이런 무지한 이 매우 부당한 행위를 하냐 이거예요. 그분이 누구신데? 알잖아. 말씀으로. 말씀 들으려고 안 해요. 요한복음 12장에 보면은 이제 6월절이 가까이 오니까 많은 무리들이 종려나무를 들고 와서 호산나 호산나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이렇게 찬양했던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다 알아요.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시며 무슨 말씀하시고 무슨 표적과 기적을 나타내는지 다 안다고 대지상. 근데 무슨 말 했냐고. 제자들한테 무슨 말 했냐고. 이게 집요하게 이 정치적으로 몰고 갈 수 있냐 이거지. 예수님 이 땅에 왕 되고 싶지 않으세요. 지옥 같은데 여기서 마귀들이 득실거리는데 여기서 왕을 하고 싶으세요? 또 하나 이 대제사장이라면은 들었을 거예요. 그 밤에 베드로가 검을 가져갖고 그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잘랐잖아. 그러면 이 소리를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귀를 들어가지고 붙여줬대요. 그러면 대제사장이 모르겠어? 어느 누가 떨어진 귀를 붙이냐고요. 그러면 이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알아야 되잖아. 근데 굳이 눈 감고 귀 닫고 마음 닫고 안 믿어요. 그러니 예수님을 결박해갖고 이런 짓을 하는 거예요. 부당한 행위를 하는 거죠. 왜? 부당한 행위를 왜 합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지만은 잘못이 너무 많은데 이걸 드러내면 자기가 이 자리에 앉을 수 없으니까 자꾸만 거짓말하고 부당한 행위를 해가지고 사람들의 눈을 가려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앞에 와가지고 굽실거려야 자리 하나 주고 응? 돈 벌 기회도 주고 이러지. 세상이 똑같아요. 근데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 잘 아니까 두려워서 이런 짓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너무 잘 아니까. 21절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다 듣고 알잖냐. 응? 내가 은밀히 뭐 구석에서 말한 것도 아니고 세상에다가 전파했고 너희들 유대인들 회당과 성전에서 다 말했는데 다 알면서 왜 묻냐.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너 들었잖아. 다 들은 자들 너무 많아.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저희가 나의 하던 말을 안다. 안다는 거예요. 이들은 알면서도요. 자꾸만 뭐예요? 죽일 기회를 찾는 거지. 죄를 찾는 거지. 예수님은 세례요한이 계속 말씀하잖아요. 세상 죄를 지고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거 대제사장이 모를 리 없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독생자를 보내셨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왜 안 믿냐? 내 자리를 지키려고. 예수님은 또 말씀을 하십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너희 생각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성령님만이 너희 속에서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주실 텐데 믿으라는 거죠. 요한복음 8장 40절을 한번 보실게요.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증거하고 있어요. 말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 예수를 죽이려고 한다. 그러시면서 아브라함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네 아브라함 자손이라며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뭐가 이게 아브라함 믿으면서 예수는 안 믿어. 아브라함 예수님 올 곳을 마음에 즐겼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 만나기를 사모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 믿으면 아브라함 믿는 예수님 믿어야 될 거 아니야. 뭐가 안 맞잖아요. 들은 자들에게 물어봐라.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 물어보라는 거야. 물어볼 생각도 안 하고 자기도 알면서 모르는 척 하는 거야. 모르는 척. 22절에 보면 아주 여기서 매우 부당한 행위를 하죠. 이 말씀을 하심에 사람들한테 물어보라고 곁에 섰는 하속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가로되 네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아니 이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사람이야?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예수님이시잖아. 이 대제사장이 피조물이고 창조주, 예수님 창조주야. 근데 이 하속 보세요. 대제사장의 하속인데 네가 믿음이 있어? 대제사장이 그 꼴이니까 밑에 있는 사람도 그 꼴이야. 본이 못 되니까, 대제사장 본이 못 되니까 하속들도 똑같이 그러는 거예요. 누구를 잘못했다고 하겠어? 지도자지. 응? 이 하속이 보세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 거예요. 다 들었으니까 죽은 자 빼고는, 다 땅속에 묻혀있는 자 빼고는, 아니 백부장 이방인도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자기 종 살려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인데, 아니 이 대제사장이 하속이라며 대제사장이 하는 일이 뭔데? 근데 대제사장 하속인데 어떻게 예수님을 때리는 거예요. 뭐 했다고? 그런 말 했다고. 어떤 말? 많은 사람이 들었으니까 사람들한테 물어봤다고. 물어보라고 했다고 하속이 예수님의 손바닥으로 때리는 거예요. 아, 이건 기가 막힌 거죠. 자식이 부모를 때리는 건 똑같잖아요. 이건 패륜 중에 패륜이죠. 응? 구약에 보면 이런 자 돌로 쳐서 죽여야 돼요. 부모한테 이 불효하는 자들은 구약에 보면요 돌로 쳐 죽여요. 그러면 이 하속은요, 하속도 대제사장도 똑같이 돌에 맞아 죽어야 돼. 어디 감히 창조주를. 예수님이 가실 때마다 따랐어요. 많은 사람들이 따랐어요. 그리고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따라가서 어떤 말을 하는지 책 잡으려고 따라가는 사람들도 있지. 근데 책 잡힐 일을 주님은 하나님인데 어떻게 하세요? 그렇게 못하시지.
이 하속이 손을 들어서 예수님을 칩니다. 이 불법을 지금 새벽에 하니까 알죠. 이건 불법으로 한다는 거 하속이 알아. 새벽에 하잖아, 새벽에. 그러니 예수는 완전히 죄인 취급하죠. 살인자 취급하는 거지. 형이 확정되지도 않았는데, 불법을 행하니까 모든 말과 행동들이 불법이에요. 에스겔 3장 17, 18절.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나를 대신해서 귀 닫힌 저들을 깨우치게 해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네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지 않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케 하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전하지 않아 가지고 이 악인들이 못 들어서 죽으면 이 핏값을 내가 네 손에서 찾겠다 이거예요. 우리를 뭘로 세웠다고? 파수꾼. 무슨 파수꾼이에요?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알려주는 파수꾼이야. 근데 입을 닫고 말을 안 하면 그 핏값을 찾으신대. 그러면 이 대제사장이 뭐 해야 돼요? 이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해야 되잖아. 근데 이들이 하는 건 뭐예요? 세상에 돈놀이 하는 거잖아. 성전에서 소 팔고 양 팔고 비둘기 팔고 동전 바꿔주고 이런 짓을 하잖아요. 대제사장들이. 이게 얼마나 썩었냐고. 그러니 예수님이 오셔서 이런 표적을 다 보여줘도요, 마음이 동요가 안 돼. 움직이지 않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귀 닫고 눈 닫고 마음 닫고 안 들어요. 안 들어. 말세는 그런 일이 그렇게 된대잖아. 자, 19장 3절을 한번 보시면 군병들이요, 앞에 와서 가로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예수님을 조롱하면서요, 손바닥으로 때렸대. 예수님을. 부당한 이런 행위를 밥 먹듯이 하는 건데, 삶이 그래. 삶이 그런 사람이 남은 안 그러겠어요? 예수님한테 그런 직교를 하는데 남한테는 그렇게 안 하겠냐고. 자기가 좀 권세가 있다고, 돈이 있다고, 권력이 있다고 남을 우습게 알고 짓밟고 이렇게 하지 않겠냐고요. 지금 딱 그때네요. 지금 이 상황이요, 지금 우리나라가 그 꼴이에요. 지금 에베소 5장 11절을 한번 보실게요.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우리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 일에 참여하지 말라는 거예요. 죄에 참여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는 거예요. 불법을 저지르면 그 불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거든. 세례 요한도요, 이 헤롯 왕이 자기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이 근친이잖아, 데려다가 자기 아내로 삼았어요. 남편이 있는 여자를. 그랬더니 세례 요한이 이건 안 되는 거라고 얘기해서 목배임을 당하잖아요. 불법한 것을 말해가지고 이 세례 요한이 목배임을 당하거든요. 하나님의 사람이 세상에 불법을 눈 감아주는 거는 그 불법을 내가 행하는 걸 똑같은 거예요. 불법을 용납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하래잖아. 그 내 본 삶 속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마음이 없으면 이것이 나오는 거예요. 뭐가 나와요? 하나님을
우습게 하는 거. 내 생각, 내 마음, 내 이 의복조차도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을 만날 때 그 자세, 삶, 마음,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아닙니까? 디모데전서 5장 20절을 한번 보실게요.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 꾸짖으래요.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 꾸짖어 나머지 사람으로 두려워하게 하라. 하나님의 사람이 그냥 사랑이니까 이것도 좋다 저것도 좋다 그게 아니고요. 잘못한 것은 꾸짖어서 다른 사람이 그런 짓을 안 하게 하라는 거야.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으로 두려워하게 하라. 하나님은 사랑이니까 뭐 내가 마음대로 해도 그건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는요,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매사에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야 말 한마디도 이 행동 하나도 내 삶도 생각을 한다고요. 생각. 그냥 해이해져가지고 내 마음대로 하는 거 그건 아니에요. 믿는 사람 그렇게 하면 안 돼. 하속이 예수님을 때리잖아요.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면 예수님은 사랑이 많으세요. 그러나 공의십니다. 하실 말씀은 하시잖아. 응? 베드로가 내가 다 예수님 버리고 가도요. 난 예수님 안 버려요. 나는 죽음에도 따라갈 건데요. 그렇게 말할 때 예수님이 그 사람 상처받을까봐 그 사람 마음을 사랑이 또 상처받을까봐 말씀 안 하신 게 아니고 네가 다 굴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럼 베드로는 그 상처받은 거지. 실족한 거죠. 그 하속이 예수님을 손바닥으로 때리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을 잘못했냐? 내가 말을 잘못했냐? 아니 은밀히 말한 적이 없고 세상에다 다 선포하고 너희들 유대인들 회다가 성전에 다 밝히 말했는데 다 아는데 다 아는 사람한테 물어보라니까 다 들었으니까 물어보라고 한 게 뭐가 잘못됐냐 이거예요. 그 잘못한 것을 증거하라. 잘못한 게 없다면 네가 왜 나를 때리냐 이거예요. 네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하시더라. 예수님 말씀 한마디면요 이 불법한 자를 호흡을 다 끊을 수 있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안 하세요? 돌이킬 기회를 주시는 거지. 돌이킬 기회를 주시는 거죠. 24절에 안나스가요 아주 그냥 정말 불법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잘못한 게 없고 예수님이 다 뭐 은밀히 말한 것도 없고 자기도 다 들어서 알아. 그런데 할 말이 없고 신문할 게 없으니까 24절에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자기 사위죠 보냈어요. 이런 나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응? 예수님을 집요하게 탈탈 털어서 죄를 찾으려고 했는데 없어. 그럼 말 한마디로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아무 말 안 하고 가야바한테 보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불법한 자들에게 불법한 일을 당하셨고요. 불법으로 죽으셨다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지만 인간들이 전부 불법 안에서 예수님을 십자가로 끌고 갔잖아요. 25절부터 27절 보실게요.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이렇게 이제 숯불을 쬐고 있었는데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또 물어요.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라고 물을 때에 베드로 부인하여 가로되 나는 아니라. 어떻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할 수 있냐고. 저 몇 시간 전에 내가 죽음에도 따라가겠다고 했던 베드로인데 옆에 사람이 그 숯불 쬐는 이 하속들 군인들 이런 사람이 너도 그 제자 맞잖아 알고 말하는 거거든요. 난 아니라 그래요. 난 아닙니다. 26절에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의 귀를 베어버린 자다. 이 귀를 베어버린 자 일가래요. 말고의 친척이래. 그 얼마나 잘 알겠어요. 야, 내가 너 봤어. 우리 그 친척 말고의 귀를 자르는 걸 내가 봤는데 동산에 있던 것을 내가 봤어. 이렇게 증거를 대도요. 베드로가 뭐예요? 양심 팔아먹은 거죠.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닭이 울더라. 증거를 줘도요. 목격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아니라 그래요. 그럼 이 베드로는 매우 부당한 행위를 안 했습니까? 제자인데도 불구하고 저 하속은 대장 하속은 그렇다고 쳐. 베드로는 여태껏 다 주님을 위해서 하겠다고 했던 베드로가 너도 그의 제자지? 라고 물을 때에 아니라고. 우리가 이런 자입니다. 예수 만나지 않으면 우리는 이 하속처럼 베드로처럼 매우 부당한 행위를 하는 자들이에요. 나를 속이고 내 양심을 버리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자들이 바로 거듭나지 아니한 세상 사람들. 왜 부당한 행위를 할까? 첫째로는 거듭나지 않아서 그래요. 거듭나지 아니한 자들은 자기를 과시하고 싶고 자랑하고 싶어요. 잠언 28장 26절.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이거 마음에 새기십시오.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내 마음을 내가 믿는 거냐? 미련한 거래. 미련한 거. 미련하다는 건 뭐예요? 거듭날 수 없다는 거지.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는요, 구원을 얻을 자니라. 자기 마음을 믿는 자는요, 미련한 자, 지옥 갈 자고, 지혜롭게 사는 자는 구원을 얻을 자래요. 고린도전서 10장 12절.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내 이 정도 되면은 하나님의 사람 맞지? 하나님의 자녀 맞지? 이 정도 내가 했으면 칭찬받을 수 있겠지? 이거 조심하라는 거예요. 선주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하나님의 사람은 자기 것을 내놓을 수가 없어요. 자기를 알잖아.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 이게 거듭난 자의 삶 아니야? 입으로 무슨 말을 해야 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해야지. 나 이런 자야. 이게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에요. 자기 마음 믿고 자기가 말하는 거지. 두 번째로는 왜 이렇게 매우 부당한 행위를 하냐?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하는데 방향이 달라서 그래요.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게 하는 게 아니야. 내가 기도하는 환경이 정말 우리 가정이 주님이 오셔가지고 우리 가정을 구원의 길로 인도해달라고 이 간절함이 있으면 그 영혼을 놓고 기도하잖아요. 기도는 또
대중을 위한 기도가 있어요. 이제 교회에서 대표 기도를 할 때는 내 기도는 내가 하면 돼. 근데 대표 기도는 이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인가? 교회라면 성도들이 마음에 담고 있는 기도의 제목이 공통된 게 있어. 공통된 게. 다 구원받기를 원하겠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하겠죠. 그렇게 하려면 말씀을 전해주는 목회자가 말씀으로 성령을 충만하기를 기도하겠죠. 그래야 나한테 유익이 되잖아. 우리가 어떤 자리에서 이 모임이 어떤 모임인지, 선교의 모임인지, 교회인지, 이걸 알잖아. 그러면 거기에 맞는 모두의 마음이 하나가 되기를 원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 기도야. 그 모든 모임자들이 하고 싶은 그 말씀 기도를 대표되는 분이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자, 시편 109편 4절을 한번 보실게요. 나는 사랑을 하는데 나는 사랑을 하나 저희는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나는 사랑을 하는데 저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해요. 내가 대항해서 싸우는 게 아니고 오만한데 나는 기도할 뿐이라. 주님께 맡겨야지. 주님께. 18편 6절을 보시면 내가 환난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저가 그 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 귀에 들렸도다. 부르짖는다는 거는요, 내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없을 때, 사방이 막혀서 내가 도저히 할 수 없을 때 우리는 부르짖을 수밖에 없어요. 그거 하나야. 부르짖을 때 여호와께서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한 기도죠. 온전한 기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호흡하라. 기도는 뭐라고요? 호흡이에요. 호흡. 호흡이 끊어지면 죽는 거지. 쉬지 말고 기도하라. 주님의 숨을 쉬어야 돼. 주님의 말씀으로 숨을 쉬어야 돼. 주님의 말씀으로 숨을 쉬는 거예요. 이 세상은 오염돼 있어서 이 세상 갖고 말할 게 없어요. 다 버릴 거야. 다 버릴 거. 세 번째로는 왜 매우 부당한 행위를 하느냐. 베드로가 아까 그 숯불에 있을 때 누구랑 같이 있었죠? 군인들하고 하속들. 믿음이 없는 군인들과 하속들. 거기서 무슨 말이 나왔겠어? 예수님을 조롱하고 핍박하는 그런 말들.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근데 왜 이제 저러냐? 예수님이 핍박하고 조롱하는 말들 했겠지. 그러니까 거기서 베드로가 거기에 뭘 들었습니까? 예수님 조롱하는 말을 들었을 거 아니야. 그러니 거기서 베드로 그렇지 않아도 두려웠고 무서운데 거기서 무슨 말을 할까요? 그러니까 나는 아니다라고 말하지. 이게 잠언 16장 18절.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그건 내 자랑하면 그건 망하는 길이에요. 내가 교만하거나 교만할 것도 없는데 교만해. 교만하거나 거만하면 그거는 사망이야.
하나님의 사람은요, 온유해야 돼. 내가 온유하니 너희도 온유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하나님의 생명, 주님의 생명으로 우리에게 주셨으면 나는 그 온유한 생명이 내 안에서 온유가 나오게 되어 있고, 거룩한 생명이 거룩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열매를 보고 나무를 아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지 거듭난 사람인지 어떻게 알겠어요? 내가 이야기하면 그게 인정되는 건가? 삶이야, 삶.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 삶 속에서 말 한마디나 이 모든 행실이나 이것이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나와야지. 에베소 6장 18절을 보시면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 위하여 구하고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지금 사도 바울 이야기하는 겁니다. 말씀을 주사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려면은 지금 이 감옥에 있잖아, 바울이.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전하게 해 주라고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나 감옥에 나가게 해주세요, 이게 아니고 이 감옥에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담대함을 주시라고 기도를 해주라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계속 쉼없이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 그리고는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왜? 가족이니까, 공동체니까 이렇게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제목이 무엇입니까? 매우 부당한 행위. 매우 부당한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거듭나지 아니한 자. 대제사장이면 뭐합니까? 거듭나지 않으면 마귀야, 마귀. 응? 마귀 짓을 하잖아. 총값에는 다 막아버리잖아요. 거듭나지 아니한 자. 자기 과시하고 자기 자랑하고 자기를 나타내는 이 교만과 거만이 아주 똘똘 뭉쳐있는 자들이 뭐예요? 종교 지도자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속이 텅 비어있으니까 빈깡통이 요란하다고요. 이 속에 진리의 말씀이 가득 채우면 안 되니까 헛소리만 하는 거야, 헛소리. 두 번째로는 기도를 주님 안에서 해야 돼. 내가 내 육신이 원하는 기도가 아니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는데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이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는 호흡이야, 호흡. 주님하고 나하고 기도가 뭐예요? 호흡. 주님이 주시는 숨으로, 말씀으로 기도하는 것이에요. 기도하고, 세 번째는 불신자와 같은 자리에 앉지 마라. 이건 뭐냐? 불신자를 전도하려면 이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내가요, 하나님 말씀은 무장이 돼야 돼요. 무장이 돼야 돼. 내 이 불신자보다 흔들리는 사람이 어떻게 그 사람이랑 뭘 기도하겠어? 뭘 믿음을 나누겠어요? 불신자의 자리에 있어도 그들의 생각과 방법을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뭐 해야 돼? 세례 요한처럼 불법한 자를 목숨 걸고 말하지 않아요? 우리가 이 세상에 불법이 횡행하는 이 세상에서 뭐 해야 돼요?
정의를 말하고 진리를 말하고 하나님 말씀 모르는 저들에게 때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우 부당한 자의 행위, 나는 혹시 어떤 자일까? 정말 주님으로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으로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겨서 복음 전하고 그 영혼을 위해서 내가 비록 힘든 상황이 있을지라도 내 입을 닫고 저들 위해서 기도하고 불신자와도 똑같은 생각을 하지 말고 세상에서 구별되어 가지고 저들 인도해 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부당한 행위, 베드로도 이 하속도 이 대제사장도 말씀을 다 아는 자들인데 우리가 말씀 안다라고 하면서 내 생각에 있지는 않은지 나를 점검하고 주님을 위해서 내 삶을 다 바쳐드리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